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제목이 좀 과격하죠. 목숨 걸고 이것만은. 왜 목숨을 걸어야 되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 살아가실 분 한번 손들어 보셔요. 그래도 120년은 살아야지 하시는 분. 우리는 100년 후에는 아마 한 분도 여기 안 남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생은 100년 긴 것 같지만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한 점에도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이렇게 점을 찍고 가야 되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천국 맞습니까? 아멘. 천국 맞습니까? 아멘. 네. 천국이 맞다면 우리가 정말 목숨 걸어야 될 것이 한정 우리 인생이겠습니까? 아니면 영생할 천국이겠습니까? 천국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목숨 걸어야 될 것이 어디인가? 우리가 목숨 걸고 무엇을 사수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전하고자 합니다. 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죠? 아멘. 자, 이게 우리 기독교에서는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지만 이미 중국의 불교나 이런 데도 그대로부터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제가 한 사진 두어 장 뽑아왔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여기도 불감하죠. 불감합니다. 또 유황불. 그러니까 지옥의 특징이 뭡니까? 불이다. 뜨거운 불이다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도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어디에 던져진다고요?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다시 말하면 영원한 심판이요 멸망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가복음 9장 47절부터 49절 같이 읽읍시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무엇에 절여진다고요? 불에 절여진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자, 유황불. 이 불에 사람들이 떨어집니다. 그런데요, 자세히 한번 보시면 이 사람들이 나는 지옥 갈 거야 하고 갑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갑니까? 아무 생각 없어요. 이 사람들 중에 나는 지옥 갈 거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저기 저렇게 안 떨어지겠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천국과 지옥을 부인합니다. 부정합니다. 그러다가 아무 생각 없다가 죽는 그 순간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무조건 천국 통과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거의 대다수가 나는 천국 가겠지, 나는 의롭지, 나는 깨끗하지 하다가 여기 떨어질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나는 이만하면 됐지가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말씀에 정확하게 선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셔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조금 뜨겁다가 말면 되는데 이 고통이 영원토록 있는 곳이 지옥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사람들 보셔요. 불로 소금 치듯 할 것이다. 미꾸라지에 소금 뿌리면 견딜 수 없어서 날뛰듯이 불로 소금 치듯 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여기 가고 싶으신 분 손들어 보셔요. 아무도 없으시죠? 가면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맞습니까?
아멘? 자, 그런데 이 지옥은 어린아이라고 면죄부 받는 곳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도 똑같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나 안 했나 정확히 물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정확히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절망의 소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말씀을 읽어봅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에게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와서, 다시 오는 게 뭡니까? 재림하여.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다가, 어디로요? 천국으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시 오신대요. 왜요? 심판하러 오시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1절과 23절 다 같이 읽읍시다. 그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에 쌓였고 그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과 같았습니다. 그 도성에는 해나 달이 빛을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주며 어린 양 예수님이 그 도성의 등불이시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빛이 비추어 도성이 보석과 같이 찬란하게 빛나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을 다녀왔다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증언하는 것이 바로 천국은 너무나 빛 가운데 너무나 찬란한 그런 곳이다. 그냥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감격스러워서 감격이 넘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는 곳이 천국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서도 계시해 주셨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임사체험이라는 것을 하게 하십니다. 임사체험이 뭐죠? 어떤 사람은 벼락에 맞았다가 죽었다가 살아나고, 또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죽었다가 또 살아나고,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그래서 임사, 죽음에 임했던 사람들이 깨어나서는 한결같은 얘기를 진술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어떤 얘기냐면 죽으면 자기 영혼이 자기 육체를 빠져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있지요? 영혼이 있습니까? 영혼이 빠져나와서는 깊은 터널을 지납니다. 그러고는 어디에 서냐면 빛의 존재 앞에 서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빛의 존재는 하염없는 사랑이시더라, 사랑의 존재 앞에 서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까요?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같이 동일하게 진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빛의 존재가 누굽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렐루야. 그 사랑의 존재, 빛의 존재 하나님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어떤 이는 천국을 경험하고 어떤 이는 지옥을 경험하고 깨어납니다. 그러면 깨어나서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첫 번째, 신의 존재를 믿게 됩니다. 두 번째, 굉장히 자기밖에 모르고 인색하던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세 번째, 자기가 했던 모든 이 죄악의 삶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완전히 선한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우리 한번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임사체험을 하고 동일한 진술을 합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1992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쓰러진 뒤 사경을 헤매다가 병원에서 사망한 더글라스 브라마는 담당 의사의 끈질긴 회색 노력으로 극적으로 되살아나게 됩니다. 그는 깨어나자마자 지옥을 봤다며 다시 죽지 않게 해달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가 본 죽음은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숨이 넘어가는 순간 갑작스러운 정막과 함께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순간 머리 위에서 붉은색 터널이 열리자 터널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상황이 눈앞에서 지나가고 평소에 못된 짓을 한 장면이 지나가자 놀랐다고 합니다. 터널을 조금 지나자 터널에서 매우 붉은색을 한 눈알이 튀어나와 자신을 쳐다보고는 비명을 질렀다고 합니다. 눈알에 끌려서 지하로 들어간 더글라스는 온 사방팔방이 뜨거운 물로 뒤덮인 장소를 발견하였고 지옥이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으며 평생을 살면서 들어본 적이 없는 많은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비명소리를 들은 그는 두려움이 극에 달했다가 다시 이승으로 빨려 올라가 병원의 침대에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 데니언 블링클리는 죽음 저편에서 어둠이 아니라 눈부신 빛을 만났습니다. 완전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자신의 사후 세계의 경험을 책으로 발간했고 그 책에는 경험을 비롯한 그가 본 예언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975년 9월 17일 폭우가 내리던 밤 친구와 통화를 하고 있었던 그는 전화선을 타고 온 벼락에 맞아 감전사합니다. 그는 죽음의 시간 동안 눈부신 빛의 안내를 받아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수정도시에 있는 진리의 전당으로 가게 되었는데 이것이 그가 겪은 사후의 세계입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깡패로 삶을 살았고 월남전에 참전해 수많은 살인을 했는데 죽음 저편에서 자신의 인생을 반성하고 그 의미를 다시 배웠습니다. 117가지의 영상을 보고 이승으로 돌아왔을 때 영상들이 하나둘 세상에서 현실로 나타나자 미래의 계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예언은 1994년까지 95가지가 실현되었습니다. 책은 전 미국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가 본 사후의 세계는 이렇습니다. 눈앞에 터널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터널은 태풍의 눈처럼 열리면서 내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재미있는 곳인 것 같다고 생각한 그는 그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사실 그는 움직이지 않았는데 터널이 다가온 것입니다. 눈앞에 어둠이 펼쳐지고 그곳에 한 줄기 빛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빠르게 그 빛으로 이동했다. 어느덧 찬란한 빛이 빛의 낙원에 서 있었다. 따스한 빛은 내 눈을 부드럽게 만져주었고 느낌은 세상의 모든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았다. 빛의 존재가 다가오고 나는 내 일생을 다시 보고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빛을 따라 하늘 위로 올라갔다. 차원과 차원을 넘어가며 도시에 당도했다. 사원들이 곳곳에 있었고 수정 같은 재료로 만들어져 있었다.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마련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겠다. 그러면 이 거처가 추상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도 지옥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아멘. 생명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물줄기를 머금는 모든 생물들이 생명 충만하고 다시는, 자,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읽겠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에는 아플 수가, 고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질병이 있을 수 없습니다. 눈물이, 애통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그 영광의 빛을 받는데 어떻게 슬픔의 그림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생명의 강이 넘치는데, 그 생명의,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어떻게 아플 수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영광과 생명이 충만한 곳에서 영생하도록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곳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네. 어디 가야 됩니까? 반드시 천국 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가 뭐냐?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작 삶을 들여다보면 천국 가도록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나도 모르게 지옥으로 걷고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믿어요, 나 예수 믿어요 하는데 그 발걸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발걸음. 혹시 내가 아닌가? 우리가 이 시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천국 가는 내비게이션이 뭡니까? 성경이지요? 아멘. 자, 성경 내비게이션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천국 간다? 이 말씀을 우리가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할렐루야.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무엇을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자,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 말씀.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유대인들은 그들 태생이 누구의 태생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니 당연히 구원받지, 이러고는 온갖 악한 짓을 하고 있는 이 유대주의자들을 향하여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로 들려야 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교회 다닌다. 그것이 면죄부가 될 수 있습니까? 나는 예수 믿는 것 같다. 그것이 면죄부가 될 수 있습니까? 자, 우리가 잘 새겨야 되는데 말씀이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어떻게 한다고요?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찢겠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가 뭡니까?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란 무엇입니까? 자,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여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할렐루야. 우리는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런 것만 안 하면 죄가 아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에게 선을 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지 않은 그것도 뭐라고 하십니까?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뭡니까? 이제 삶을 돌이키고 다시는 그런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짓지 말아라.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깨닫고 뉘우치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삶의 전환, 행실의 변화, 거기까지를 회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에서 회개는 시작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회개는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죄인 맞습니까? 진짜 맞습니까? 내가 죄인이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질 때에 나는 어찌합니까? 하나님 내가 어찌합니까? 하는 통회와 자복과 회개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를 통하여 이제는 정말 청산하는 것, 역겨워서 이제는 견딜 수 없는 그전의 삶이 내가 역겹고 내가 정말 지옥을 안다면, 내가 저 지옥의 끔찍함을 안다면 저기 가면 안 되지 하는 이 결단을 가지고 철저히 내 죄악을 도려내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완전히 끊고 청산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청산입니다. 삶이 이제 완전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아멘. 회개했으면 다시는 이전에 그런 악한 생각, 마음, 행실들이 나타나면 안 되는 것. 그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뭡니까? 어떤 열매를 보겠다고요? 좋은 열매. 좋은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찍어서 불에 던져버리겠다. 우리가 정말 이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를 비춰봅시다. 나는 지금 과연 좋은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 내 안에는 독소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날마다 매 순간 점검하시며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고, 예수님도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다시는 그 죄악을 범하지 마는, 이제는 끊고 청산하는 그것이 바로 회개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을 때에 우리의 삶의 독소가 청산되고 하나님 앞에 걸리는 죄악들이 청산될 때에 거기서 비로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열매가,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는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중에 나는 내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죄를 지우기도 하고 또 내가 없어지라면 없어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우리 죄는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자,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영접하자. 아멘. 아멘. 자, 한번 읽어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영접. 자,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믿음의 법이라는 이 표현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율법이라는 게 주어졌습니다. 율법은 뭡니까?
이대로만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런데 율법대로 행하는 사람, 율법대로 정확한 사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범한 자마다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바로 제사였어요. 속죄 제사예요.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대신해서 피를 뿌리고 잡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따라 피를 흘리고 대신 희생을 치러서 내가 죽어야 되지만 내 대신 이 짐승의 제사를 드리오니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속죄 제사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속죄를 한 번에 영원토록 해결하여 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고 이제 모든 인류의 죄를 그 몸에 짊어지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모든 죄는 어린 양 속죄제물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희생제물 속죄제물 되심으로 끊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이런 효력을 받느냐? 영접하는 자가 효력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가 돌아가셨다고 무조건 전 인류가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좋은 약도 먹어야 효과가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접이 뭡니까?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첫째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속죄됨을 되심을 믿으십시오.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으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천국도 지옥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아멘. 계시는 것을 믿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시면 속죄를 이루고 구원하여 주신다는 약속이 있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상,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죄상을 받고 천국에 이른다는 이 상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죄사함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을에 이제 불교, 무속 이런 것들을 따르다가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추가로 드리는데 다른 신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자, 이게 1987년 4월 23일 그 유명한 성철 스님이 4월 초파일에 조선일보에다가 이제 설법을 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읽어보시면 사탄이여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로 거룩한 부처님입니다. 사탄과 부처란 허망한 거짓 이름일 뿐 본 모습은 추호도 다름이 없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사탄이나 부처나 다 한 가지다.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이게 불교 TV 있죠? 불교 TV의 한 스님이 설법하는 내용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면 좀 충격입니다. 부처님은 항상 지옥에 계신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부처님은 깨달으신 분이기 때문에 지옥이 아니라 아주 좋은 곳, 이런 곳에 계실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자비시기 때문에 그 자비의 마음은 바로 어디를 향해 있느냐? 중생들이 잘못해서 그 고통받는 그런 곳으로 가 있는 그 세계, 그것을 불교에서는 지옥이라 얘기를 했고, 그러한 지옥의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부처님은 지옥에 계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예전에 어떤 사람이 수행을 많이 한 스님에게 가서 질문을 했어요. 도의 경지가 높은 선지식도 지옥에 갑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맨 처음에 지옥에 간다. 그럼 어떻게 스님께서는 잘못한 것도 없고 또 도가 높으신데 왜 지옥에 가시냐? 극락세계에 가셔야지. 그러니까 그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당신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지옥에 갔는데 내가 어떻게 극락에서 있냐? 우리 모두는 지옥에 가야 되겠다. 이러한 불자로서의 자기 자신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과연 구원이 있습니까? 이것이 과연 진리입니까? 그런데 그저 부처를 만들어 놓고 빈다고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참 진리를 찾아 정도를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참 구주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에 전도를 하다 보면 복음을 잘 받아들여요. 그런데 정작 진정한 구원은 거리가 멉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좋다고 하니까 자기가 믿는 신 위에다가 하나 더 얹어 놓는 거예요. 이것저것 여러 개 섬기다가 하나 걸리면 좋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다른 길은 없다. 어느 길이 천국 가는 길, 영생의 길, 죄사함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모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 자, 읽어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 주여 주여 외치고 교회 등록하고 종교생활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좋은 열매다.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성경 말씀. 맞습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성경 말씀입니다. 자, 제가 오늘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읽지 않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습니까? 성경 읽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안 되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까? 성경 읽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자고요? 제발 성경 읽읍시다. 따라합시다. 제발 정신 차리고 성경 읽자. 제가 이거에 저는 목숨 걸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예수는 믿는 것 같으나 왜 그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정말 구원받을 만한 그 삶에 행실이 나타나지 않느냐?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내가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될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먹지 않으니 말씀이 없죠.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심각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시대에 몇백만의 크리스찬이 있다고 해도 그들 중에 주일에 목사 설교 한 편에 인생을 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아십니까? 일주일에 밥 한 끼 먹고 살 수 있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영혼은 지금 이렇게 혼탁하고 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이 시대에 그저 그거 하나에
내 영혼의 운명을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말씀이 내 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의 양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과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을 늘 곁에 두시고 날마다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에도 묵상하시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도 묵상하고 하루를 하나님 내가 오늘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밤이 지나기 전에 회개하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내일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정결하게 서 계셔야 합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감히 성경 말씀 읽지 않는 신앙인은 껍데기 종교인이다. 성경 말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목숨 걸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기준이 돼야 돼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성경 못 읽어요. 이러시는 분도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 번역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을 우리말로 좀 쉽게 번역해 놓은 이 성경 말씀이 잘 안 읽어지시는 분은 새 번역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이나 이런 성경을 찾아서라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읽으시고 읽는 데만 그치지 마시고 하나라도 깨달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행동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태복음 5장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 자, 신약 성경 오늘 읽었던 4장 17절 그 뒤에 5장. 자, 마태복음 5장 보이십니까? 제목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 6장 펴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자, 7장 펴보십시오. 비판하지 말라. 자, 여기 7장까지가 바로 그 유명한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많이도 마시고 마태복음 5장, 오늘 내일 6장, 모레 7장, 그 다음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매일 한 장씩만이라도 읽으실 분 손들어 봅시다. 손들어 봅시다. 아무리 바빠도 영혼을 걸고 천국을 걸고 진짜 읽으셔야 됩니다. 아멘. 읽으시고 하나라도 깨달음이 있다면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천하고 순종합시다.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 자아를 죽여서라도 실천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실천에는 내 의가 살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의를 날마다 점검하시고 죽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나를 따를 수 없느니라. 자, 우리가 죽었다 깨어도 실천해야 할 천국 가는 원리 오늘 3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회개하라. 두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하다. 세 번째는 네, 이거 꼭 기억합시다. 첫 번째 뭐라고요? 회개하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자. 날마다 매 순간 모시고 살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인 성경 말씀대로 행동하자. 그럴 때에 우리는 천국 가는 걸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제가 이 간증만 간단히 하고 마칩니다. 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이 있는데 중국을 가정교회를 거의 시작한 초창기에 이제 멤버 중에 한 사람인데 지금 중국에는 크리스찬, 지금 중국은 여전히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입니다. 그 기독교를 박해하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박해 상황 속에서 나는 진짜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목숨 걸 수 있는 사람, 그 신앙이 몇 명 정도 되냐면 약 1억 명이 됩니다. 1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남북한 인구를 다 합쳐도 7천만. 우리 남북한 인구 전체보다도 더 넘는 1억 명이
어떻게 그 박해 속에서도 예수를 믿게 되느냐? 여기 간증들을 보면 정말 마을 단위로 사도행전의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윈 형제도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냐면 자기 아버지가 병에 걸렸어요. 폐암에 걸렸어요. 그런데다가 위로 전이돼가 위암까지 돼서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가난한 문화혁명 당시에 아버지가 죽으면 이 가족들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어릴 적에 예수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하루는 이렇게 어떻게 할까? 이 남편이 죽으면 자기도 그냥 세상을 떠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밖에 없는 이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긍휼의 마음을 주시냐면 너 나를 알지 않니? 너 기도할 줄 알지 않니?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자기 자식들 다 오남매 불러놓고 아버지에게 이제 손을 얹고 그 밤이 밤새도록 기도를 한 거예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뭐 옛날에 예수를 믿었으니 제대로 뭐 할 줄 아는 게 없죠. 그러나 이 말만 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고쳐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빠 고쳐주세요. 밤새도록 하나님, 우리 아빠 고쳐주세요. 하나님, 남편 고쳐주세요. 이 기도를 했는데 놀랍게도 아침이 되니까 이 꼴깍꼴깍 숨이 넘어가던 이 남편이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계속해서 일주일, 열흘 이렇게 하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암이 다 치료돼 버리고 아빠가 이제 건강하게 이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자식들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윈이라는 이 16살짜리 이 형제에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예수님을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기도만 해도 이렇게 낫는데, 그 이름으로 기도만 해도 낫는데 도대체 그 예수라는 분이 누군가 알고 싶은 거예요.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화혁명 그 대박해 때에 성경이고 또 목회자고 예수 믿는 사람이고 다 박해하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그러는 바람에 성경이 없는 거예요. 천안시내 전체에 성경이 한두 권 있을 정도로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누구 지시를 따라서 이 윈 형제가 뭘 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 앞에 성경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흘을 기도를 하는데 성경이 이제 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럽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라.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루 종일 금식하고 저녁에 밥 요만큼 먹고 이거를 성경이 그렇게 갖고 싶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알고 싶어서 얼마 동안을 하느냐면 무려 3개월 동안을 합니다. 그러니 애가 어떻겠어요? 정신이 이제 오락가락할 정도가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도 뭡니까? 성경 주세요, 성경 주세요. 그러는데 제가 이제 책 대목을 한번 읽어드리면 이 윈 형제가 그렇게 3개월 정도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보여요. 환상 가운데 노인은 떡을 싼 붉은 봉지를 수레에서 집더니 곁에 선 두 하인들에게 내게 건네주라고 했다. 그러고는 말했다. 지금 바로 먹어야 한다. 봉지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방금 쪄낸 떡 한 덩이가 있었다. 그런데 떡을 입에 넣자마자 그것이 성경으로 변하는 게 아닌가. 즉시 나는 환상 속에서 성경을 아는 채 무릎을 꿇고 주님께 감사하며 외쳤다. 성경을 전달받는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너무나 생생해서 엄마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이게 이제 드디어 정신이 돌았고 이게 드디어 이제 미쳤구나 이러면서 사랑하는 주님, 제 아들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미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제 아들이 미치지 않을 수만 있다면 제가 다시 병을 알아도 좋습니다. 아들에게 제발 성경을 주세요. 어머니가 정말 통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윈 형제가 본 환상 그대로 그 모양, 그 옷, 그 보자기를 들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집에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전에 본 사람이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 사람들이 왔느냐? 그 사람도 성령 하나님 살아계시죠?
위인에게 역사하시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지요?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주소, 집의 생김새까지 보여주면서 그 집을 찾아가서 성경 전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목사님이었는데 너무나 귀한 성경을 주겠어요? 안 주지요. 안 주고 버틴 게 몇 개월이냐면 3개월을 버틴 거예요. 그동안 이 위인 형제는 그렇게 금식하며 성경 달라고 이제 죽을 고비까지 갔을 때에 이 목사님이 드디어 버티지 못하고 이 귀한 성경을 줘야 되겠다. 감동이 와가지고 두 사람을 시켜서 보냈는데 그것이 윈 형제가 본 환상 그대로, 그리고 이 사람이 환상 그대로 찾아간 것이 바로 그 집을 만나서 전해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이런 경험 체험했죠?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헌금을 하고, 이런 역사들이 왜 일어납니까? 성령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시는 하나님이 그도 생각을 하시고 모든 나라와 민족과 영혼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좋은 성경을 가지게 됐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자, 제가 읽어봅니다. 나는 매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 들판에 일을 할 때는 성경을 옷으로 싸두었다가 들키면 안 되니까 틈만 나면 앉아서 읽곤 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는 성경을 침대로 가지고 가서 가슴 위에 올려놓았다. 처음에는 성경을 읽는 것이 쉽지 않았다. 학교 교육을 받은 것이라고는 3년이 전부였기 때문이다. 더구나 내 성경은 전통적인 한자인 번체로 되어 있었지만 내가 배운 한자는 간체였다. 나는 사전을 구해 한 번에 한 글자씩 힘들게 찾아가며 성경을 읽었다. 마침내 성경 전체를 다 읽은 나는 매일 한 장씩 외우기 시작했다. 그렇게 28일이 지나자 마태복음을 모두 암기하게 되었다. 그리고 사도행전 암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나머지 세 복음서를 빠른 속도로 다시 읽었다.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너무나 사모하던 성경을 이제 통째로 암송을 했잖아요. 다른 마을에서 위인을 초청하라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들을 따라서 갔는데 자기 보고 말씀을 전해라는데 이 16살짜리가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신학을 한 적도 없고 목회도 아니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암송한 말씀을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28장 끝절까지를 암송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자리에 얼마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지, 사람들이 말씀을 듣다가 무릎 꿇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 자리가 성령의 불이 임하는, 그 능력이 임하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하는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 날마다 말씀 붙잡고 내 삶을 점검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단하신 것 꼭 실천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